우리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었고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제 끝부분.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우리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수요일 아침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분들에게도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찬송가 450장 찬양했는데 제가 이 부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 외할아버지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한 60세 정도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 찬양을 참 좋아하셨어요. 마지막에도 늘 이 찬양 부르시고 그 평생을 그냥 장로님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모습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게 늘 생각이 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28장 말씀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또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아마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욕심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물론 전제가 붙어 있지만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고 나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조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 보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우리 안에 함께 관계된 우리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다. 5절에 보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실질적인 물질이나 이 세상에서 필요한 양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빈핍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복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있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어제부터 쭉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은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까? 오늘 사실 우리가 이 결론,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기울이지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까? 오늘 큐티의 제목이 순종의 사람은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 토시까지 지키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이었나? 과연 그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외형적인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지킴,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의 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무엇을 순종해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순종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계명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순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갈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외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형식적인 모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준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의 기본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 방법이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주의 말씀 가운데 마음으로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청종, 순종 여기서 우리 안에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테스트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순종의 키가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떠한 길인가? 하나의 대표적인 반면교사의 사례를 한번 떠올려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복으로 그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그의 후손들 또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왕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사울은 놓쳤습니다. 그 놓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징책하십니다. 사무엘이 가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 사울은 변명합니다. 그걸 어떻게 변명하냐면 내가 아말렉 왕 아각도 끌어왔고 아말렉 족을 내가 진멸하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가축들을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변명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은 고백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의 마음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방점을 두지 않았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 그의 행동의 결정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심지어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 혹시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왕위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신의를 받지 못하면 위태위태해지지 않을까? 본인이 왕위에 올라선 것은 백성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인데 이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그의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이 사울처럼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람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그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신 선한 행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주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결국에는 주의 백성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마음속에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28장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그리고 이런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중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주의 말씀을 청중해야지, 준행해야지 라는 데 방점을 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자, 자칫 잘못하면 외형주의,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하루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나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나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 사랑에 더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은혜 길로 서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오늘 정말 순종의 사람은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주셨던 이 말씀대로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의 복을 풍성하게 받고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오늘 놀라운 축복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 아래 풍성히 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악의 유혹에서 담대하게 맞서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상황, 우리 마음이 신앙 안에서 위축되지 않고 또 신앙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일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의 어려운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기대함으로 또한 낭망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월 14일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행사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큰 은혜 자리로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저녁에 모이는 수요 예배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